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 멋있는 얼굴 보시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부는 논밭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업가는 내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직업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정주부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 일이 크던 작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도적도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도적도 일이 있는데 도적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악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이 악한 도적이 들어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일합니다. 귀신이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자살하게 하기도 만들기도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귀신의 일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악한 마귀의 조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자꾸만 누구랑 감정이 좋지 않게 자꾸만 꼬이고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싶고 누구를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에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이 마귀가 임해서 여러분 우리를 누구를 자꾸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고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기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믿는 자의 가정에 믿는 자의 교회에 믿는 자의 이 나라에 악한 마귀가 일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악한 마귀를 내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도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마귀는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를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도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이 물이 창일하게 넘쳐서 이 강물이 흐르는데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병든 것이 치유되고 죽은 것이 소생되고
그리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넉넉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생수의 물이 뭐냐? 은혜의 강물이 뭐냐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이 바뀌고 삶의 염려가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번성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침체되고 눌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이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절하게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이 진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했지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느냐면, 아니, 성령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령님께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이 예수를 믿게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귀신을 내쫓아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몰랐던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말하기를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통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 나는 너희들의 주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복이 있구나. 너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와 같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잘 나가지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아주 예수님이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이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산기도하는 예수님을 갖다가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억울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제자인 베드로가 그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살그머니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시나 보려고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더니 당신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쟁이 괴수에 너 쫄다고 하냐? 너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수님이랑 관계 있는 사람 저는 저 사람 저를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또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너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까 억양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 저 예수랑 똑같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 따라하는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를 몰라요 라고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여자가 물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짜증나게.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내가 예수를 알으면 손바닥에 장을 찢어요. 저주를 하면서 막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잘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멋있을 때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로마 군병에게 두들겨 맞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갈 때 능력 있는 분이었었고, 예수님이 랍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들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괜찮게 인물도 괜찮고 젊고 또 젊은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선생 같은 분, 그리고 꽤 앞으로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와 같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제자들의 신앙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얘들아,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성령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랍비 수준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진리를 알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투덜투덜, 예수님 참 좋았는데,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투덜투덜거리면서 내려가고요. 어떤 제자들은 저 갈릴리 바다에 우리 직업은 어부다, 그래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들이 좀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마가복음 16장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했던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라. 내가 승천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준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막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근데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들은 분명히 알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법자의 손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무리 가운데 임했죠. 그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베드로가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라고 힘있게 외치는 놀라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그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령을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구세주고,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2022년 6월 10일 이 금산 장로교 안에서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왠지 멋쩍고 껄끄럽다. 교회는 오래 다니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성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교인이 아닌가,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열심을 한다고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힘들고, 예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들이 내 안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알긴 알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오셨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래. 4대 성인 중에 하나래. 부처급이래, 부처급.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와 같은 선생님,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일반인들도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감동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 부인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누리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로 인도한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데, 진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십니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찌합니까? 둥둥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라고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요. 성경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뭘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세상 것을 자꾸만 보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책이 그렇게 좋아서 성경을 읽고 싶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또 학교에 가도 성경, 또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꾸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경으로, 진리이신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도 교회를, 성경을 일독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일독을 못했어. 일독을. 교회 다닌 지는 오래 다니라고 했다면 잡지책은 많이 봤어요. 얘기하다 보면 유튜브의 내용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뭐가 정치가 어떻고 축구가 어떻고 내용은 뻔한데 성경으로 보면 몰라.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저희 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갖다가 저는 손주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탯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아서 아이가 요만한 세포에서 이제는 큼직한 아이로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다 되어서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했던 어머니의 영양을 아이에게 주었던 탯줄을 갖다 확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아이는 탯줄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는 찾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 제 딸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교육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야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지금부터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는 먹으면 돼.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라면 먹으면 안 되고, 치즈 먹으면 안 되고, 너 과자 먹으면 안 돼. 오직 엄마 젖만 먹어야 돼.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죠? 엄마의 젖을 붙잡고서 빨아먹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젖을 빠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아주 그냥 적극 죽게 아니면 살게 하니까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가르치셨을까요? 젖 빨아먹는 거? 아니죠. 할머니가 가르쳤습니까? 절대로 아빠 엄마가 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자녀들은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아이는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죠. 내가 이 젖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젖을 사모합니까? 성경을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러분, 젖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젖을 사모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점점 강성한 자로 성장하게 하는데, 근데 젖을 사모하게 해서 뭐라냐면 성경을 사모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논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 했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알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뭐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그 진리가 뭐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가 성경이다. 세 번째가 뭐라고 할까요? 진리는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 예배당,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여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전,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성경이 있는
금산 장로교회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지요. 두 번째 성경을 좋아하죠. 세 번째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제 경험상으로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경험으로 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고,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더 재밌고, 집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교회 와서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밌어. 교회가 좋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살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꾸미기를 더 좋아해. 꽃꽂이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개놀이하고 저 꽃동산 가고 놀이동산 가고 뭐 어디 가서 뭐 하는 것보다 거의 첫날보다 이 교회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더 좋더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 내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는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진리가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있는 교회로 나가자. 진리이신 교회로 나가자. 그 곳 여러분 금산 장로교회로 나오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냐? 예수님을 만나게 성령님이 하셨고, 성경 말씀을 듣게끔 성령님이 하셨고, 이 진리의 기둥이요 터인 교회로 나오게끔 하나님의 영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기도하소.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